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오늘 벌써 9월 10일 둘째 주 예배를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목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세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낮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얼마나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 아버지 선포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자녀로 잘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며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시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귀를 인쳐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만파일에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와 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 하늘이 진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질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심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재단의 성전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펄밋도 받았습니다. 데몰레이션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귀한 마음들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천군 천사와 아버지 하나파여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으로 주님의 축복을 평강을 인사하길 바랍니다. 같이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계신 곳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함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일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되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도 가시고 많은 휴가철이라서 아마 계획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복잡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디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기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3장부터 나눠서 읽죠. 3장에서부터 3장 3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15절까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6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우리의 연령대와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저는 슈퍼맨이 되는 게 소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때때로는 못된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서 어쩔 때는 꿈을 그렇게 꿉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슈퍼맨 같은 힘을 준다면 어디든지 날아가서 정의의 용사로 그런 걸 다 해결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소원으로만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내가 그렇게 변해 있나? 하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를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은혜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소원을 품고 있을 때 이 소원은 그냥 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특별히 이 솔로몬 왕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을 등장시킵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왕입니다. 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온전한 소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정하셨지만 순리대로 따지면, 인간적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특별히 솔로몬은 막내 아들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장자의 계열로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순리대로는 압살롬도 떠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거스르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한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11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희생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이 기브온에는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그러나 제사는 이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누면서 온전한 소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온전한 소원을 갖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는데요. 4절만 한 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오늘 회막에 나가서 이 솔로몬 왕이 오늘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번제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올라라는 뜻입니다. 즉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라를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번역은 일천번제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직역을 하게 되면 일천번제라는 그런 말이 되지만 이 일천번제라는 번역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0번의 횟수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1000일 동안 뭔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 라고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을 드릴 때 하나님께 everything 한 번 딱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행동으로 1000마리 정도의 많은 양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번역한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1000마리의 제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즉 딱 1000마리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1000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크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먼저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가 구했던 그 기도를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먼저 오늘 뭐를 했어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편은 오늘 우리들의 편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이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회막이 있는 그리고 놋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나아가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이 나아가서, 이 나아갔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원어의 뜻은 물었다, 질문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한 게 뭐예요? 묻고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솔로몬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필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밤중에 오늘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이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다윗은 그 아버지는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런 아버지를 축복해 주셨다고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윗의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솔로몬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든든 마음,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말씀을 들었죠. 그것은 뭐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가려내는, 또 선악을 분별해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금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원이, 기도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솔로몬은 그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자기가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부를 쌓는 것, 장수하는 것, 큰 인기를 얻는 것, 큰 권력을 갖는 것, 그런 게 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모든 것이 다 바람같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게 결코 큰 군사, 원수를 갚는 것, 그런 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는 구하기 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이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걸 구해도 되잖아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지금 부귀를 구하나 아니면 장수를 구하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뭐 또 지혜를 구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것,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가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이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소원이 다 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구하기도 전에 지혜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알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요, 나단 선지자나 그의 어머니 바세바와 그리고 다윗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원래는 그 네 번 형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미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관계고, 오늘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일을 왕이 되기는 너무나 힘든 미숙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결코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이 죽은 나이나 또 그가 왕이 됐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자기 자신의 미성숙함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아는 것,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인기나 명예, 권력, 원수를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지혜를 구했다는 것, 즉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듣는 마음,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소원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온전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자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길 원하냐고 물었대. 여러분, 그러나 아유, 주님이 다 아시겠죠, 뭐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구나, 네가 별로 필요한 게 없나 보구나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리고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부르짖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불러서 그의 소원을 부를 때 받으면은 아주 껄낌없이 즉시로 고민 없이 준비됐던 것처럼 소원을 얘기하죠. 마가복음 5장 10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계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지체 없이 구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절실하고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을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더불어 그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 역시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그에게 장수하는 축복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지혜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혜를 구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때때로는 기도하는 내 내용을 보면 거짓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맡겨진 사명과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 나가야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소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내게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그러므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의 의를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오의 빛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정오의 빛같이 그림자 하나 없는 완전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소원을 온전한 소원을 주시게 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정오의 한낮의 빛과 같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는 준비된 봉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라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비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시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이거를 묻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것 우리의 시간, 정성, 예물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